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시가 아니라 계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요한계시록으로 은혜 나누는 내용은 오늘까지로 마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끝맺음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어요. 우리 같이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계시록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보다 어떤 내용을 첨부한다면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이 기록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든지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와 또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는 더하거나 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뭔가를 더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유혹이죠. 성경 66권에 더하여서 내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은 내 욕심, 내 자랑, 내 생각, 나의 성취욕 이런 것들이 더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덧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주신 것이고 성경에서 주시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모두 다 완벽하게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족함을 내가 채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놓치신 것을 내가 보완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대로 주셨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또 계시록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내용 중에 어느 것이든지 말씀을 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조작하거나 왜곡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과 생각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용이 밝히 드러나는 편지의 형식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다라면서 말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편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편지는 나를 알리는 그런 내용을 실은 편지죠. 그래서 회사나 또 기관에서 보낸 그런 공문서를 보면은 그 회사에서 그들의 뜻을 알리기 위하여서 뭐 합격 통지서든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뭐 수수께끼처럼 문제를 풀어보라 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은 없어요. 남녀 간의 연애 편지도 그렇습니다. 그 편지도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드러내어서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편지지, 거기에다 비밀스러운 말을 적어가지고 사전을 찾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편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라는 것은 드러내는 것이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내는 것이 바로 편지다라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미래 일들을 수수께끼로 낸 책이 아닙니다. 비밀스럽게 쓰시고 은밀하게 쓰셔서
연구하고 살펴보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야만 그 한 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요한계시록에서 뭔가 신비한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말한다거나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보여주신 숨겨진 진실을 가르쳐주는 곳이 있다라고 말한다든지 그 계시록의 말씀을 풀어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전부 다 가짜이고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숨기신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편지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그대로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묵시와 계시와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묵시라는 것은 한자로 말없을 묵, 보일 시, 그래서 묵시인데 사전적인 뜻은요,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은연중에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여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적어라, 네가 보는 것을 그대로 적어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묵시가 아닌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는 한자로 열 개자의 보일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활짝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편지 형식으로 만드셔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회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어떤 한 사람이 또는 어떤 한 단체가 그걸 독점하면서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7교회에 보내고 회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옛날에는 요한묵시록이라고도 한 적이 있는데 요한묵시록이라는 표현보다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 아닌 묵시의 글로써 자기를 위하여서 드러내지 않고 자의적으로 비밀스럽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교리를 더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불리한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 성경 구절을 빼고 또 자기의 교리를 뒷받침해 줄 것 같은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 성경 구절을 더 부강시켜서 그래서 더 강조하여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죠. 세대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현실에 맞춰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성경에 대한 오류가 해석에 대한 오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도 그렇게 억지로 현실의 문제에 맞춰서 풀다 보니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세대주의 신학자들, 세대주의 신학을 따르는 목회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묵시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발생된 잘못된 해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첫째로 숫자에 대한 묵시적인 해석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단의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한 곡해지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기 이 숫자 14만 4천에 대해서 신천지가 말하기를 14만 4천 명이 되면 우리는 신천지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 되니까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이 14만 4천은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일꾼 14만 4천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바꿨죠.
여러분 이 14만 4천은요 숫자로서 성도의 숫자 그런 개념의 숫자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여 14만 4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에 능합니다. 그 거짓말에 가장 잘 속는 이들은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곡해하여서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숫자에 대한 묵시적인 잘못된 해석을 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숫자에 대한 자의적이고 묵시적인 해석은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666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666이라는 숫자를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인데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받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사람들은 과거부터 이 666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연구하고 추론하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각 시대마다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어떤 이들은 이 숫자가 과거에 신화 속의 신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은 로마의 황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은 교황이다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히틀러와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게마트리아라는 계산법 때문입니다. 이 게마트리아는 히브리어 문자를 숫자로 치환하여서 계산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어에는 22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우리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러한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에 각각의 숫자 값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리을은 4 이런 식으로 그 문자에 이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 히브리어의 22자에 그 숫자 값을 계산해서 그래서 글자를 숫자로 바꾸는 것이죠. 이렇게 문자 값으로 문자를 숫자 값으로 계산하는 것이 게마트리아 방법인데요. 그렇게 666이라는 숫자를 계산해 보았더니 로마의 황제인 네로라는 이름이 숫자로 바꾸니 666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로는 라틴어로 NERON인데 N의 숫자 값은 50, E는 6, R은 500, O는 60, N은 50이어서 이 모든 숫자 값을 합하니까 666, 666이 되더라. 그래서 네로 황제가 666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기록될 당시라면 네로를 666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로마도 망하고 네로 왕도 죽었는데 아직도 666을 네로 황제라고 믿는다면 미래의 일을 계시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게마트리아 계산법은 중세 유대교의 신비주의 사상인 카발라에서 글자를 감추기 위해 자주 애용되었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들은 주술적인 방법으로 또 의미를 부여하고 문장을 암호화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을 이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은 어떤 호기심에 대한 충족을 채워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 말씀을 아무 근거 없이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특정 집단을 칭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용카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컴퓨터나 사람의 몸에 심는 생체 베리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성경적으로
근거를 드러내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주장들은 없다. 성경에 근거한 주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에서 숫자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서 주경학자들은 그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7이라는 숫자는 완벽수죠. 완전함과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6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완전함에 도전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숫자를 말하죠. 그래서 666에 대하여 말할 때에 사람이나 특정한 단체가 아닌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도전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한 것을 암시하는 숫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인 666은 불완전한 존재로 완전한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어떤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세대주의적 묵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세대주의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비방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나 그런 곳에서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귀에 착착 감기는 설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중에 10중에 8구는 세대주의 신학을 하신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와, 어떻게 지금의 이 실정에 딱 맞게 저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느냐 하며 감탄하시죠. 그런데 빠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을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대주의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을 지키는 우리와 결이 많이 다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종교 개혁 주일인데요.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신학은 개혁주의 신앙과는 많이 달라요. 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온갖 해석상의 오류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있지 않고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공적인 복음의 사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새 하늘과 새 땅은 사라지고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 위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이 지구 위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전후 문맥이나 시대상이나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그 구절의 한 단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9장 14절은 타락한 네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들인데요. 세대주의자들은 이 유브라데 강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말하죠. 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결박하신 장소가 큰 강 유브라데입니다. 그리고 놓아주라 하여서 그들이 풀린 것도 큰 강 유브라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내용은 하늘의 전쟁에 대하여서 예고하는 그러한 환상의 얘기인데, 그런데 이 문자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은 유브라데 강을 지리상으로 이스라엘의 외부에서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 사용되었던 그 강, 외부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반드시 건너야만 했던 그 강을 이 말씀에 대입하면서 유브라데 강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이유로 타락한 천사들이 공격을 준비하는 곳이 유브라데 강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주변국들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떠올리며 계시록의 말씀을 대입합니다. 더구나 이 세대주의자들은 16절에서 말씀하는 2만만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민감한데요. 16절을 보면은 타락한 천사들이 부리는 군대의 숫자가
2만만이라 그럽니다. 2만만이라는 건 2만에 만을 더 곱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2억 명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 2억 명의 숫자가 있는 국가들이 어딘가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억 명의 마병되는 팔레스틴 연합 국가들로 보고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의 수를 합쳐보니 한 2억 명 정도 돼서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 얼마나 귀에 잘 들어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런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좋아하지만 이런 해석이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도 없다는 것은 모르고 듣습니다. 2억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만큼 사탄의 세력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억지로 현 시대에 맞춰서 해석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엉뚱한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이자 사이비 종교피해 대책연맹 총재를 담당했던 정동섭 교수님은 20세기 한국의 개신교는 세대주의 신학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았냐 하면은 한국 교회는 율법과 복음을 이원론적으로 해석했고 1960년 초부터 계속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그들로 인하여 회개 없는 잘못된 구원, 임박한 종말을 강조하는 여러 이단, 물론 그때 당시에 모든 분들이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대한 태풍이 몰고 가듯이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신학의 흐름이 세대주의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병폐들이 있는데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인 다미성교회이고 또 구원에 대하여서 왜곡하여서 말하고 있는 구원파인 것입니다. 지금도 세대주의 신학을 따르는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에 많이 있어서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왜곡된 사실을 듣고 알고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분이 교회와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매체에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제 눈을 끌었던 것은 어느 한 대형 교회의 목사님께서 자의적으로 이 세대주의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다가 이스라엘이 독립하던 해인 1948년으로부터 한 세대가 지난 1988년 전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곧 휴거가 된다라고 가르치다가 망신을 당한 사례가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의 다른 해석은 무너진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이 바벨론을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으로 보고 또 어떤 이들은 교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중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미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음행으로 사람들을 미혹한 마귀와 그의 세력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성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그들이 받을 심판은 지진이 나서 섬과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산이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에서는 큰 우박이 내리는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라 그랬어요. 한 달란트는 약 40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박이요 하늘에서 40kg짜리의 큰 우박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에 남아날 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세대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큰 성 바벨론은 어느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악인과 이 세상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묵시적인 해석은 이단 교주의 신격화를 위하여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단들의 교주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을 재림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자신을 재림의 주로 여기는 이단의 교주들은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 중에 한 증인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증인 중에 첫 번째 증인은 초림 예수, 처음 오신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증인은 재림 예수, 그래서 그 재림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미혹을 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람이 전도관의 창시자인 박태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칭 재림주가 50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20명이나 있습니다. 그들을 교주로 섬기는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주가 죽어도 교묘하게 교리를 바꿔가며 대를 이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부산 이 지역 근처에도 하나님의 교회 센터가 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말씀하는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가장 바른 해석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모인 교회로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이단들은 교묘하게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신천지의 공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인데 그들의 원조는 유재열이 창시한 장막 성전입니다. 장막 성전은 1966년부터 1980년까지 왕성하게 활동했던 이단인데요.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린다, 그 말을 일컬어서 자기 자신이 증거 장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계시록 15장 5절은 제가 읽어드리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것은요,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성도들을 위한 대속죄의 심판을 진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신이 증거 장막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교리를 계시록의 말씀을 찾아서 덧붙이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묵시적인 해석은 단어 이해에 대한 오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용과 여자가 대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톨릭은 이 여자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해를 옷으로 입은 여인을 봅니다. 환상 중에 이 여인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고 아이를 해산하는데 아파서 부르짖는 모습을 봅니다. 동시에 요한은 하늘의 다른 이적을 보았는데 머리가 7인 큰 붉은 용을 보았습니다. 이 용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 합니다. 이 용은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합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과 그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고 그 후에 여자는 광야로 도망쳐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의 하늘의 전쟁을 예고하는 그런 환상의 내용인데요. 가톨릭에서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었고 해산의 고통으로 부르짖고 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한 단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생겨난 무리한 해석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자란 누굴까요? 이 여자는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신약 그리고 구약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여자로 표현한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2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미가서 4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낳을지어다.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사야와 미가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자, 이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용과 싸우며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자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했는지, 계시록의 말씀을 계시가 아닌 묵시로 해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로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활짝 열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뭔가 더하거나 제하면서 자기들만이 깨달은 진리라고 하며 거짓 진리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묵시의 글이 아닌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서 읽어야 합니다. 감춰진 것을 파헤쳐내는 책이 아니라 이미 활짝 열려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된 책이라고 알고 우리는 읽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계시록의 말씀을 묵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뭔가 더 파헤쳐내야 한다는, 뭔가 더 비밀을 알아내야 한다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이 이단의 소유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열심히 읽되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내 주장을 입히려고 하지도 말고 오직 말씀 그대로 읽고 하나님이 계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편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말씀이 다른 성경 말씀보다 난해하고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 이유는 땅의 이야기와 하늘의 이야기가 섞여서 서술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본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땅의 성도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땅에 살면서 박해를 받는 성도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소망과 용기를 얻으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로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록 박해가 있을지라도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라 하며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보이는 세계인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함께 이루어져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두 세계가 다 중요하지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육체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보이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보이는 사람은 육체요, 보이지 않는 사람은 영인데 사람의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육체도 힘을 잃게 되고 반대로 영이 건강하면 육체가 강건해지고 하는 일이 형통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너의 영혼을 먼저 걱정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이 삶은 유한한 삶이고 짧은 삶인 것에 비해서 계시록에 기록된 우리가 위에 올라가서 살아갈 그 천상에서의 삶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의 33년 동안의 삶을 사실 때에 보이는 나라에 땅을 두고 사셨지만, 보이는 나라에 발을 땅에 두고 사셨지만, 그러나 마음은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고 사셨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환경이나 물질이나 명성이나 일이나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이유는 늘 마음을 하늘나라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두었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지금과 영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신비한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상의 성도들의 모습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사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천상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인 것에 매여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의 세계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어 안정감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사도 요한의 이 고백처럼 먼저 우리의 영혼의 일, 먼저 영적인 일들을 관심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